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구원에 대하여 말씀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우리들에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선물로 주기 위함입니다. 그럼 구원이 뭐냐?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아가는 겁니다. 아멘. 혹시 여러분, 내가 돈 많이 벌면 정말 별장 같은 곳에서 집을 짓고 거기서 행복하게 살겠다, 그렇게 하면 꿈이라도 꾸신 적 있잖아요. 혹시 그런 별장 없으면 제가 우리 주님한테 부탁할 거예요. 여러분 모두에게 다 천국 별장. 아멘. 천국 별장. 거기에는 돈 들어갈 것도 없어요. 수리할 것도 없어요. 리모델링 할 것도 없습니다. 그냥 영원히 행복하게 살면 됩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구원을 받습니다. 제가 1976년도 신학교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여러분, 1976년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건 하나가 있었습니다. 이 사건을 엔테베 작전이라고 말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1976년 6월에 이스라엘 공항에서 이제 프랑스 공항으로 가는 여객기가 그리스 아테네에서 경유하면서 거기서 또 새로운 승객을 이제 모시고 프랑스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아테네에서 탄 그 승객 중에 테러범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비행기를 프랑스로 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테러범들이 아프리카 우간다로 비행기를 돌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착륙을 시키고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만 특별히 구별해서 이들을 인질로 잡은 거예요. 그래서 그 인질범들의 요구가 뭐냐면은 자기 같은 테러범들 가운데에 이스라엘이라든가 몇 개 나라에 이렇게 수용되어 있는 사람 다 풀어줘라. 그리고 돈은 얼마만큼 가져와라. 그러면 이 인질들을 풀어주겠다. 이렇게 협상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협상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정부는 우리 백성을 꼭 구해야 되겠다, 이러한 작전을 핀 것입니다. 그래서 불가능한 작전이지만은 이스라엘이 아프리카 우간다 공항에 특수부대를 보내서 거기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 냅니다. 영화로 나옵니다. 혹시 여러분 영화 엔테베 작전이라는 영화를 보시면 지금 제가 한 내용이 실감 있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정부는 자기 국민이 인질로 잡혀져 있다. 반드시 구해내야 되겠다. 반드시 구출해내야 되겠다. 반드시 살려내야 되겠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정부가 국민을 향한 하나의 뜻이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는 작전을 십자가의 작전이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인간들이 마귀한테 인질로 잡혀져 있어요. 그래서 죄악과 사망 안에 우리가 붙잡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 예수님으로 하여금 십자가에 죽게 합니다. 그리고 부활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모든 죄값을 다 지불해서 마귀한테 붙잡혀 있고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우리를 건져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아멘. 이게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오늘 이 예배에서도 2장의 말씀은 이걸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나는 누구인가? 또 나는 누구였는가?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자, 오늘 말씀 1절과 2절을 우리 같이
봅시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자, 우리가 어떠한 존재였는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존재입니다. 이미 우리는 영적으로 죽었던 존재였는데 예수님께서 살려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바로 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예수께서 살려주셨는데, 우리를 죄와 허물로 죽게 만든 자가 누구냐? 그게 바로 원수 마귀라는 거죠. 오늘 2절 말씀에 보니까 공중의 권세 잡은 자입니다.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 역사는 영이다. 쉽게 말하면 사탄의 역사입니다. 악한 영들의 역사입니다. 마귀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그 예배서 6장 12절에도 이 어둠의 세상 권세자, 악한 하늘의 영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요한계시록도 이 사탄에 대한 이야기, 마귀에 대한 이야기가 요한계시록 우리 12장 9절, 16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또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예, 여기 보니까 이 마귀의 역사, 사탄의 역사, 그리고 악한 영들의 역사가 이 사람들에게 아픔과 고통과 질병과 죽음을 가져다 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마귀의 인질에 잡혀있는 우리가 스스로 나올 수 있나요? 없습니다. 또 마귀의 인질로 잡혀져 있는 우리를 누가 구원해낼 수 있나요?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해낼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해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이 원수 마귀 사단 악한 영들은 역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아가기 어렵잖아요. 세상 살아가기 힘들잖아요. 왜 여러분들이 세상 살아가기 어렵고 힘든 줄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마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악한 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오늘도 이 원수 마귀는 우리들의 신앙을 무너지게 하기 위해서 우리들의 영혼에 이제 세상 문화를 따르도록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여기 공중 권세 잡은 자, 여기 공중의 권세 잡았다. 영적으로 말씀드리면 오늘도 원수 마귀는 세상 그 대중 문화를 갖고 우리의 신앙을 무디어지게, 신앙을 무너지게 만듭니다. 여러분, 세상의 대중문화가 뭐예요? 예를 들자면 방송을 통하여서, 신문을 통하여서, 인터넷을 통하여서 각종 태블릿 PC와 또 이런 개인의 어떤 그 계정 있지 않습니까? 또 이 스크린 문화, 이 모든 것이 바로 이 대중문화입니다. 이 문화를 갖고 우리의 신앙을 무너지게 합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다. 우리가 이 세상에 두 흐름이 있습니다. 하나는 문화라는 흐름이 있고 또 하나는 신앙이라는 흐름이잖아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렇게 주일날 나온 것은 바로 신앙의 길을 가고자 교회에 온 겁니다. 근데 원수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신앙의 길보다는 문화의 길, 그래서 예수님 말씀처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이런 세상적 문화에 우리가 빠져 살게끔 만듭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누가 잘 살아가느냐, 누가 잘 문화를 누리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서만 잘 살게 만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교회를 떠나가지요, 또는 우상 숭배하지요, 또 교회를 멀리하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를 하죠. 그게 뭡니까? 우리의 신앙을 무너지게 하는 겁니다. 이 신앙을 무너지게 하는 영적 존재가 누구냐? 그게 마귀라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문화만 좋아할 것이 아니라 예수를 잘 믿는 신앙을 더 귀하게, 더 소중하게 여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영적인 생활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육신을 죽이는 자, 몸만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함께 죽이는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육신적으로도 잘 살아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영혼이 살아야 됩니다. 이 영혼을 죽였던, 영혼이 죽었던 이 상태에서 우리를 살려내 주신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오늘 여러분, 이 영적인 생활,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을 내 삶에 가장 중요하게 여기며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 죄와 허물과 사망에서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셨는데 어떻게 살려주셨을까요? 말씀 가운데 우리 4절과 5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자, 여기 보시면요, 하나님의 큰 사랑으로 우리를 살려주셨는데 여기 보니까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긍휼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은 누군가가 잘못을 했어요. 큰 잘못을 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잘못했으니까 보상해 주든지 또는 벌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보상도 받지 않고 벌도 내리지 않고 오히려 그 사람한테 상을 주는 거예요. 이것을 긍휼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긍휼을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도 보통 사랑입니다. 큰 사랑입니다. 이게 긍휼이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큰 사랑이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큰 사랑이 뭐냐면 부모가 자녀를 향한 사랑이 큰 사랑이죠. 요즘 보면 이 부모들이 정말 자녀를 사랑하는데 얼마나 사랑하는지 정말 크게 사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정한 큰 사랑이 뭐냐? 예를 들자면 여러분 자녀가 이웃 자녀하고 어떻게 서로 놀다가 싸웠어요. 싸웠는데 이웃 자녀가 여러분 자녀를 막 때린 거예요. 그래서 막 몸에 상처가 났어요. 막 다리도 부러졌어요. 어떻게 기분 좋아요? 속이 부글부글 끓어요? 왜 말하잖아요. 어떻게 좀 보니까 속이 좋은 것 같아요. 아마 속이 좋을 사람 아무도 막 속이 부글부글 끓어서 우리 아이 다리 부렸으니까 그놈은 양다리 내가 부러뜨려야 되겠다. 그게 아마 부모 마음일 거예요. 그런데 그게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 마음일 거예요. 그러나 큰 사랑은 뭐냐면요, 오히려 그 자식을, 즉 친구를 용서해 주는 거예요. 상을 베풀어 주는 거예요. 용돈을 푸짐하게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애야, 우리 아들하고 잘 지내라. 혹시 너 용돈이 필요하다면, 돈이 필요하다면, 뭐가 필요하니까 다 대줄 테니까 이제부터 우리 아이하고 잘 좀 지내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 그게 친정한 자식을 향한 부모의 큰 사랑인데, 이렇게 큰 사랑을 여러분 어떻게 베풀 수 있을까 없을까? 참 힘들죠. 오늘 듣기는 쉽잖아요. 근데 우리가 실천하기는 어렵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큰 사랑은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다 죄로 허물로 죽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를 살려주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큰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이 손향원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죠. 좀 여수에 보면 그 애양원에 손향원 목사님 기념관이 있습니다. 이분이 누구냐면은 여수 순천 반란 사건 아시죠? 여수 순천 반란 사건 때 그 아들, 이 고등학교 되는 두 아들이
학생들, 좌익 학생들에게 죽어요. 좌익 학생들이 이 손양원 목사님 두 아들을 죽인 겁니다. 그러니까 뭐 발칵 뒤집혀졌죠. 고등학생들이. 그러니까 뭐 법정에 가서는 당연합니다. 그때의 아버지 손양원 목사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 아이 죽은 그 아이를 벌하지 마세요. 나무라지 마세요. 제가 그 아이를 내 아들로 삼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진짜 아들로 삼았어요. 진짜. 제가 이 손양원 목사님의 그 이야기가 책으로 나온 것을 제가 고등학교 때 읽었어요.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사랑의 원자탄이에요. 사랑의 원자탄. 이게 사랑 가운데 가장 큰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의 원자탄. 내 아들을 죽인 그 아들을 내 아들로 삼은 것. 그게 하나님의 큰 사랑이거든요. 하나님은 이렇게 큰 사랑을 가지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 주셨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우리 한번 요한복음 3장 16절, 이것도 암송해야 될 말씀이거든요.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자, 우리 13장 1절입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자, 여기 보니까요, 예수님께 둘을 사랑했는데 자기 사람을 사랑해 끝까지 사랑했다. 끝까지 사랑했다. 자, 우리는 서로 이렇게 사랑하며 살아가더라도 끝까지 사랑하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시대가 바뀝니다. 환경이 바뀝니다. 물질이 바뀝니다. 내 기분과 감정이 바뀝니다. 그러면요, 끝까지 사랑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은 끝까지 변함없이 사랑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다는 증거가 뭘까요? 바로 십자가입니다. 우리 한번 로마서 5장 8절을 읽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자, 8장 35절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니까 십자가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다라는 증거입니다. 하나의 영수증과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마다 십자가가 있잖아요. 또 교회 강단에도 이렇게 보면 십자가를 해놓고, 어떤 분들은 우리 목양교회에 와서 목양교회 강단에 왜 십자가를 안 걸어놓느냐라고 말하시는 분이 계신데, 여러분들이 뒤에를 잘 보면 모양이 십자가 모양이에요. 제가 저렇게 십자가를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다라는 증거입니다. 아멘. 이것은 여러분 모두 마음속에 이 십자가가 새겨지고 십자가가 여러분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십자가의 큰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큰 사랑은요, 누가 끊을 수도 없고 누가 빼앗아갈 수도 없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큰 사랑을 우리가 나누어 주기를 바랍니다. 오늘 6절 7절은 이 사랑을 나누어 주라는 거예요. 사랑을 베풀어 주라는 겁니다.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큰 사랑, 용서받은 하나님의 큰 사랑을 우리 나누어 주면서, 우리 베풀면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큰 사랑을 우리가 받고 구원받았는데,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우리가 8절이거든요. 자, 8절은 꼭 여러분들이 암송해야 될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다시 한번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어.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다시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어.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이건 암송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내용을 아셔야 됩니다.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인하여 이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겁니다. 이것이 나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아멘.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선물은 오늘 여러분도 이렇게 살다 보면 선물을 주고받아요. 근데 선물을 주고받다 보면 이게 얼마짜리인지 대충 이렇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선물은요 계산이 안 나옵니다. 계산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예요. 내가 천국에 가게 됩니다. 이걸 여러분 어떻게 계산할 수 있나요? 계산할 수 없습니다. 왜? 너무 크기 때문에, 너무 위대하기 때문에 계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가격을 받는다면요, 이 지불하고 구원받을 사람 없다니까요. 아마 여러분들이 세상에 있는 물건은 아무리 비싼 거라도 여러분들이 마음만 먹으면 그걸 구입할 수 있는 그런 때가 옵니다. 근데 이 구원은 여러분들이 아무리 마음 먹고 여러분 일생에 돈을 벌고 또 친구의 이웃의 은행에 있는 돈을 다 갖고서도 구원을 살 수 없습니다. 왜? 이것은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선물입니다. 이 선물을 여러분들이 다 받으신 거예요. 아멘. 아마 이 시간 예배 끝나고 한 1,000만 원짜리라든가 1억짜리 선물 준다 하면 오늘 예배당 몇 터질 거예요. 그 선물 받으려고. 그리고 선물 받고 가면 기분이 굉장히 좋을 거예요. 그런데 영원히 살 수 있는 천국 티켓, 영원히 누릴 수 있는 천국의 표를 선물 받았다. 나갈 때도 그냥 무덤덤하게 나가요. 그러지 마시고 오늘 이 시간 내가 천국을 갈 수 있고 또 천국에서 누릴 수 있는 이 선물을 받았다. 기쁨을 갖고 소망을 갖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아무리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집 살아도요 그게 그겁니다. 다 없어지는 겁니다. 다 변하는 겁니다. 그러나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이 천국입니다. 그래서 이 천국은 하나님께서 값없이 공짜로 우리들에게 준 거죠. 우리 한번 로마서 3장 24절을 보십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예,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값을 지불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값 없이 거저 준 거예요. 왜? 너무 크기 때문에요. 아마 여러분들이 어떤 그 정말 신비한 물건을 또 약을 개발했다고 합시다. 이거 팔면 돈을 번다고 해요. 그래서 그걸 비싼 가격에 팔아요. 그럼 사람들이 삽니다. 왜? 그건 신비한 약이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떼돈 번다고 해요. 그러나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왜? 가격이 없어요. 세상 것 다 동원해도 돈을 다 모아도 아마 이 지구상에 있는 나라의 돈을 다 모아도 구원을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값 없이 준 거예요. 그냥 공짜로 준 거라니까요. 근데 우리가 잘 안 믿어지죠. 아니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천국을 준 겁니다. 이걸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우리가 그냥 믿기만 하면 구원 받습니다. 마귀는 우리들에게 죽음을 주었지만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생명을 준 겁니다. 생명. 여러분, 마귀를 따라가다 보면요, 죽고 죽는 지옥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면 생명을 얻습니다. 천국에 갑니다. 그게 뭔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겁니다. 이 은혜를 믿으라는 겁니다. 그럼 구원을 선물로 주겠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도 이제 성도들에게 너희가 예수님을 보지 못했지만 사랑했고 그 예수님을 믿었다. 그 예수님을 믿음의 결국은 뭔가 영원히 구원을 받는 것이다. 베드로전서 1장 8절 9절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복음을 전했던 사도 바울, 나의 낮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말하는 거예요. 나의 낮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이 선물을 여러분들의 어떤 노력으로 또 여러분들의 물질로 여러분들의 능력으로 샀다면 여러분들이 자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 어떠한 노력과 수고로 살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자랑할 수 없다는 거죠. 우리 한번 9절 말씀 읽어보십시다. 9절 시작.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자, 여기 보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이 구원 받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아들 되는 것, 우리가 천국 되는 것이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수고로 되는 거라면 자랑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인간의 어떤 지식으로도 노력으로도 수고로도 물질로도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인간은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들의 자녀 가운데에 좋은 대학에 들어갔다고 합시다.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해서 실력으로 능력으로 들어갔다고 해요. 어떻게 여러분 자랑하고 싶어요? 자랑하지 않고 싶어요? 자랑하고 싶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또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을 하고 또 연구해서 어떠한 물건을 개발해서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합시다. 자랑하고 싶어요? 자랑하고 싶지 않습니까? 자랑하고 싶잖아요. 자, 우리는 내가 무언가를 내 지식으로, 내 능력으로, 내 수고로 얻었다라면 우리가 자랑하고 싶을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은 인간이 할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내가 그냥 믿기만 하면 구원 받는 것입니다. 자, 사람은요, 세상에 살아갈 때에 여러분 무슨 맛 때문에 혹시 살아가는 줄 아십니까? 자랑하고 싶은 맛 때문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가만 여러분요, 물론 제 속에도 여러분 속에도 자랑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누가 아까 말씀드린 누가 정말 어려운 대학에 들어갑니다. 그러면요 자랑하고 싶지 않습니까? 근데 누가 이 자랑을 해주지 않습니다. 받아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슬픕니다. 보십시다. 다 1등 한다고 해봐요. 자랑할 게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제가 항상 하는 말이 뭐냐면요, 1등 하시는 분들은 꼴찌하는 분들한테 밥 사줘야 돼요. 왜? 꼴찌하는 사람 때문에 1등이 빛나잖아요. 여러분, 누군가가 자신의 노력과 수고로 무언가를 얻었다면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사람은요,
열심히 여러분들이 일을 하는 것도, 돈 버는 것도, 성공하는 것도 결국 자랑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근데 누가 자랑하고 자랑을 인정 안 해줘 보세요. 또 여러분 자랑 안 해줘 보세요. 그러면 굉장히 기분 나쁘고요, 실망합니다. 여러분이 잘 됐는데 칭찬받고 자랑받으면 좋지 않습니까? 근데 누가도 칭찬도 자랑도 안 해줘 보세요. 그럼 재미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의 모든 것은요, 다 내 노력과 수고 때문에 자랑할 만한 것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구원 얻었다라고 해서 자랑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거저 주신 은혜입니다. 그리고요, 이게 만약 구원이 실력대로, 능력대로, 지식대로, 선착순대로 준다면 구원받을 사람 많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구원 얻는데 그게 여러분 실력대로, 능력대로 또는 뭐 우선권대로 준다고 해봐요. 받을 사람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주겠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너무 쉬운 겁니다. 어찌 보면 참 여러분들이 혹시 싱겁다라고 느껴질지 모릅니다. 그래야 다 구원받잖아요. 아니 세상에서도 실력대로 능력대로 살아가는데 여러분 천국 가는데도 실력대로 능력대로 천국에 보내준다고 하면요, 갈 사람은 얼마 없어요. 근데 천국은 실력대로 능력대로 가는 게 아니라 누구든지 예수께서 나의 죄를 가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했음을 내가 믿는다라고 하면, 누구든지 믿는다면 바로 구원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믿으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데, 이 구원이 나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고, 이것은 인간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도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고 나는 천국이 되었다, 이걸 알고 이제 나만 알고 있지 말고 한 가지께 부탁하신 것은 이 구원의 복음, 천국의 복음, 생명의 복음, 영원히 사는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며 살아가라, 이거 하나 부탁했으니 오늘 나도 하나님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 구원의 복음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주께 돌려드립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내 노력으로, 내 힘으로, 내 실력으로, 내 지식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우리가 믿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면 누구든지 차별 없이 구원을 줍니다. 하나님의 자녀 삼아 줍니다. 이제 내가 하나님 자녀 되었음을 확실히 알고 하나님의 큰 사랑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큰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